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을 뚫고 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폭풍을 뚫고 오신. 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궂은 날씨에도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느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느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나 눈이 많이 오는 나라에서는요, 보통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 예의죠. 왜냐하면 밖에서 밟은 진흙이나 흙이 집 안까지 들어오는 것이 위생상 나쁘고, 또 그렇게 하면 집안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이 비 오는 날 자녀가 밖에서 신발로 진흙을 밟고 침실까지 들어온다, 침대에 그대로 눕는다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불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이제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이 또 그들의 문화죠. 서양에서는 비가 또 많이 오지는 않고, 또 신발도 옛날에는 부츠나 그런 구두와 같은 신발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것이 매우 불편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신발을 신고 침실까지 들어가는 문화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서양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가 많아졌다고 해요. 왜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신발을 벗고 가라고, 벗고 집에 들어가라고 많이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전통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 한 분이 이 한국의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내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이나 공간을 방문할 때 신발을 벗는 행위 자체는 그 공간의 주인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을 유지하고 제공하려는 집주인의 노력을 존중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처음 이웃 집에 방문할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심스럽죠. 매우 조심스럽고 예의를 갖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도 마땅히 벗어야 할 신발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할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장면이 나타나고, 또 그 땅에서 모세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세가 벗어야 할 신은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우리가 벗어야 할 신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모세가 벗어야 할 신은 낙심의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이 구절은 지금 모세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모세는 지금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죠.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며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양소 많은, 가축이 많은 장인의 집에 장가들어서 그 소유가 다 모세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드로의 양떼라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진 소유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다 장인 이드로의 소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일은 모세가 자랐던 그 애굽의 문화에서는 가장 비천한 직업으로,
가장 비천한 일로 여겨졌어요.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문화를 누렸던 그러한 왕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 애굽에서 가장 비천하게 여기는 초라한 직업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하루하루 이 40년의 양치기 생활 동안 후회와 낙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가장 후회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세가 40세 되던 때에 40년 전 자신의 동포를 위해 애굽 사람을 죽였던 일이죠. 그때 그는 바로의 공주 밑에서 자라났지만 그 유모가 자신의 친어머니였죠. 친어머니가 유모로 고용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이야기를 그 유모를 통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동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도 히브리인인데 지금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게 맞는 것인가? 과연 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항상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혈기왕성했던 모세는 욱하는 마음에 이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숨기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이 금방 적발되어서 이제 바로 왕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죠.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욱하는 감정만 참았더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지 않았더라면,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괜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비천한 양치기를 하고 있지 않았을 텐데. 모세는 이러한 후회와 낙심 속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후회와 낙심 속에 살고 있는 모세에게 그 후회와 낙심의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하신 것도, 자신의 민족을 위해 열심을 내다가 살인자가 된 것도,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온 그 하찮은 양치기가 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모세 자신, 그 자신에게는 인간적인 후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에서 모세가 가장 먼저 벗어야 할 신은 바로 이 후회와 낙심의 신발이었어요. 그가 갖춰야 할 태도는 오직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은혜와 감사의 태도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후회되고 낙심되는 일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그때 그 일만 아니었더라면,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 지경,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텐데, 교회적으로도 그때 그 일만 아니었더라면 우리 교회는 더 크게 부흥했을 텐데, 아직도 우리 안에 벗어버리지 못한 후회와 낙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 그 낙심과 후회의 신을 아직도 신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당장 그 신발을 던져버리시고 은혜와 감사로 입혀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벗어야 할 신은 권리의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구약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 포기를 의미했습니다. 그 예로 룻기 4장에 보시면은 보아스가 룻과 더 가까운 나오미, 엘리멜렉 친족과 더 가까운 그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타나죠. 룻을 책임질 권리가 더 많았던 이 기업 물을 자에게 보아스는 찾아가서 그 모든 책임과 권리를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죠? 신발을 벗어던지는 그러한 행동을 취합니다. 신발을 벗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그러한 모든 것을 양도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자신에게 아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당신에게 그 모든 권리가 양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발을 벗고 다니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주로 노예들을 상징했습니다.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노예를 상징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이유는 단순히 예의를 갖추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세의 모든 인생의 권리와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80세가 됐고 늙었고 양치기이고 아무것도 권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24, 25, 26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너무나도 큰 권리를 포기했고 이 양치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 아들이었어요. 이로 말미암아 뒤따라오는 큰 권력과 명예를 모세는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죠. 너무나도 큰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직도 그가 붙들고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권리, 순종하지 않을 권리, 이 권리를 모세 자신의 손에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저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 모세와 하나님의 실랑이가 계속해서 4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는 여기서 오 주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전혀 종의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는 발에 있는 신발은 벗어 던졌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는 종의 모습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종할 권리, 순종치 아니할 권리를 아직도 붙들고 그 권리의 신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주인 앞에 취해야 할 종의 모습이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권리, 여전히 붙들고 있는 권리의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 이것은 내 권리이며 하나님, 이 영역은 절대로 침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권리까지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신을 벗을 때마다, 권리를 포기할 때마다 내가 많은 것을 잃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권리의 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면, 권리의 신을 벗어 던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기한 만큼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눈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세 번째로 벗어야 할 신은 두려움의 신, 두려움의 신을 벗으라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너의 조상들의 그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나도 모세 너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확증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모세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그의 얼굴을 가리며 여전히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모세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지금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의 신분을 너무나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0여 년이 지났지만은 40년 후에 모세가 애굽 땅을 밟아도 그곳에서는 모세가 어떤 신분이었죠? 도망자의 신분, 살인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기억한 사람들이 살아 있었을 것이 분명했어요.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바로의 궁전에서 먹고 놀다가 애굽 사람 한 명 살인을 저지르고 저 멀리로 도망친 방탕한 자, 도망자로 그들은 인식했을 것입니다. 무능력한 자, 방탕한 자, 우리를 떠나고 배신한 자. 그러니 모세는 애굽에 돌아가도 바로 왕이 나를 곧바로 붙잡아서 체포하겠지, 처형시키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떨까? 어떡할까? 말을 잘 못하면 어떡할까?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그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하나님의 명령에 쉽게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고 우리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안 좋은 쪽으로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며 결국 해낼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방법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핑계만 찾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에
걱정의 신발을 벗어 던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의 앞에서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다윗도 그 전투에서 무참히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가 커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고, 그러나 그 문제를 넘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두려움의 신발은 벗겨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힘과 용기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어디에 적혀 있죠? 세브란스 수술실 들어가는데 이렇게 적혀 있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수술하러 들어갈 때 이제 침대에 누워서 실려갈 때 그 말씀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보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다고 많이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절망과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앞에 골리앗의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한다면 두려움의 신이 벗겨지고 우리 눈앞에 골리앗의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8월 8일부터 14일까지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특별히 또 우리 수요 예배 함께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 몽골 단기 선교 제 개인적인 간증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다들 주일날 선교 보고 영상 잘 보셨죠? 예, 그 모습이 어떠해 보였나요? 되게 밝고 행복해 보였죠? 네. 그런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아픈 팀원들이 좀 굉장히 많았어요. 작게 아프고 또 크게 아프신 분. 거기 몽골이 되게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이제 좀 건성 피부이신 분, 또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두드러기가 나고 알러지가 온몸에 나는 그러한 간지러움과 괴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계속 기름진 음식만 먹다 보니까 이 장염 증세가 후반에 있었습니다. 이제 후반에 장기간 버스를 타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버스 안에서 저 혼자 말도 못하고 혼자 처절한 사투를 벌였었어요. 예. 같이 가신 분들을 알아채리지 못하겠지만 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화장실을 막 찾던 모습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많이 아팠던 한 팀원이 있었어요. 이 몽골 단기 선교 사전 방문부터 티켓팅, 그리고 세부 계획, 현지 목회자들 이 소통까지 저보다 훨씬 더 이 단기 선교의 계획과 모든 일에 힘써 주신 그 총무 임여빈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임여빈 집사님이 독감으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도 다녀오고 이 단기 선교도 이렇게 짧은 타이밍에 다녀오니까 이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이제 독감에 이제 걸리셨어요. 현지 병원에서 막 열이 40도까지 오르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수액을 맞고 다행히도 이제 숙소에 가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간은 저희와 함께 단기 선교 사역을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상당히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사역을 이 임여빈 집사님이 준비하시고 또 진행 또한 여빈 집사님이 해야 했기 때문이죠. 왠지 불안한 거예요. 여빈 집사님 없이 이 성경학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전교인 수련회, 이 주일 예배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할 걸. 내가 스케줄표를 받아서 더 많이 설명을 듣고 더 많이 숙지를 해놓을 걸. 이런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금요 예배 때 이 기쁨의 교회 바타르수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제 에르카 목사님이 통역을 해주셨지만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 몽골어, 한국어 섞여서 이렇게 들리니까 잘 말씀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다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 신발을 벗었던 장면을 이 바타르수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가 그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땅에 신발이 아닌 자신의 발을 맞닿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그 발을 땅에 대야만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 선교 팀원들에게 이 몽골 땅이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여러분 가운데 각자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줄 알지만은 이 몽골 땅에서 그 모든 신발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 금요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큰 마음의 회개와 깨달음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몽골 땅까지 왔는데 몽골에 왔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에요. 사역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단기 선교 사역을 이 성도님들이 많이 기대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잘 진행시켜야 돼. 잘 성공적으로 해야 돼. 이런 두려움과 부담과 걱정 또 낙심과 후회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기도회 때 눈물로 회개하며 제가 신고 있던 두려움과 걱정과 낙심과 후회, 권리의 신을 벗어 던졌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또 그 다음 날이 여름 성경학교였는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또 여빈 집사님도 회복되어 같이 정교인 수련회에 가게 되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돌아오는 단기 선교 사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신발을 신고 계십니까? 벗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벗고 있는데요. 벗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아요. 이 신발 말고 여러분들 혹시 지금 벗어버려야 할 신이 있습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와 낙심의 신, 혹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권리의 신을 신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의 신을 아직도 여러분 붙들고 신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신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누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나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한 남은 한 주도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진 신발을 모두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